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포로될 것을 암시함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패역해서 에스겔 선지자로 장차 유대 민족에게 될 일을 말로만 전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이면서 징조가 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될 것에 대한 두 가지 징조 가운데 그 첫 번째는 에스겔이 자신의 행구를 챙겨서 이사가는 행동을 이제 취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징조는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일어날 것에 대해 보여주는 거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도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형제들에게 징조를 보이라고 하셨는데, 포로 생활을 함께하는 동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예루살렘 멸망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행위 예언으로 저들의 당할 장래의 비운을 보여줄 때에는 깨달을 수도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도 끝까지 회개시키려고 최선의 방법을 취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죠.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 위에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역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에 2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2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두 번이나 한 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반항하는 집안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보려고도 아니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행위자라는 뜻이죠. 이는 이사야 6장 9절에 서술된 내용인데요. 이사야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한다,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바로 반역은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 바로 반역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혹 생각이 있을 사람을 기대하며 징조를 보이라 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고 징조를 보이라 하신 거죠.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삿짐을 옮기는 행위를 보여주었고, 포로로 잡혀갈 때 간단한 짐을 싸서 메고 가듯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동안에 급하게 성벽을 뚫고 도망하듯 짐을 옮기라 한 거죠. 또한 적들이 포로된 성읍을 그 방어진을 뚫는 방법으로
성벽 밑에 굴을 이제 파고 들어가거나 벽에 구멍을 내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성벽 밖에서 안쪽으로 구멍을 내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성벽이 뚫릴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물 때 짐을 옮기기 시작해서 완전히 캄캄할 때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짐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또 낮에는 더위를 피해 짐을 내려놨다가 해가 질 무렵에 옮기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못한 채 피신하는 모습을 연출하므로 왕이 부끄럽게 도망을 하게 될 일을 보여주라 했죠.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가라고 하신 에스겔의 행위 예언은 예루살렘의 다가올 멸망과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이 일은 유대 말년에 그 왕과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도피할 때에 그대로 성취됐죠. 에스겔은 네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음을 말합니다. 주의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을 해서 과시하고 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 또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제 에스겔이 이 한 행위에 대해서 전해 들었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는가라는 것이 궁금하죠. 어떤 이는 조소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관심한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무엇인가를 깨달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급히 행구를 챙겨 멀리 바벨론까지 끌려온 사실을 기억해내고는 에스겔의 저 행동은 분명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 주민들도 우리들처럼 포로로 끌려올 것임을 말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메시지는 바로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작용할 수가 있었을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자,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반역자가 누구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반응은 어떤 반응으로 보이고 있는가? 또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중단 없이 무언가를 제시하고 무언가를 이제 셈하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깨어있는 샘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